나는 오래전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의 장막 안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비단 위에서 잠들었고 향기로운 음식이 끊이지 않았으며 내가 눈을 마주치는 자마다 허리를 굽혔습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사랑받았고 필요한 존재였으며 언제나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것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나는 가장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연애의 소음 속에서도 아름다운 아내의 곁에서도 내 탄생을 기뻐하는 신하들의 환호 속에서도 나는 어딘가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몸 곁에 있었지만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그 깊은 곳, 아무도 이름 붙이지 못하는 그 안쪽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린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 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섰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들을 보았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늙은 몸 하나, 뼈가 가죽을 밀어내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싸늘하게 식어들 것에 실려가는 몸, 마지막으로 다 낡은 가사를 걸치고 홀로 걸어가는 수행자 하나. 그 수행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내가 화려한 연애 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온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 몸도 결국 그 늙은 이의 몸이 될 것이라고, 내가 아무리 의수를 불러도 병은 나를 비껴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들을 꽉 쥐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들과 이별해야 한다고. 그것이 삶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고쿠, 괴로움. 그것은 누군가의 실수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삶 안에 짜여 들어온 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왕도, 거지도, 학자도, 농부도.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나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습니다. 나는 29세 되던 해봄,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나의 출가였습니다. 나그네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조차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이별의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 이것을 우리는 에별리고와 에비엘리쿠라고 합니다. 살면서 이 괴로움을 단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식이 먼 곳으로 떠났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이별했습니까? 오랫동안 다니던 일터를 떠나왔습니까? 혹은 젊고 건강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잃었다는 슬픔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에별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깊이, 진짜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그 후 6년을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5명의 수행자들과 함께였지만 수행이란 결국 혼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줄였고 각자의 내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먹는 것을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 참깨 한 알로 버티는 날도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손에 잡혔고 배를 만지면 등뼈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몸을 학대하면 진리가 보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이기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극도로 쇠약해진 몸으로 강가에 쓰러졌을 때 한 소녀가 다가와 우유죽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채로 흐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긴 검은고 줄은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줄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삶도 그와 같아서 극단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소녀의 손에서 우유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나는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중도 종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길. 그날 밤
나는 보리수 아래 앉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으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이 몸이 썩어 흙이 되더라도 일어나지 않겠다고. 그것은 비장한 결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더 이상 어딘가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겠다는 고요한 포기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내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가슴이 오르고 내립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칩니다. 밤벌레가 웁니다. 나무잎이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요해질수록 안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 사라진 얼굴들, 해결되지 못한 원망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들, 그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아, 저것이 오는구나. 저것이 지나가는구나. 파도는 반드시 왔다가 갑니다. 감정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독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날이 밝아올 무렵 나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은 전날과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리수도, 강물도, 새벽 하늘도.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그네여,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아침 밥상을 차려도 함께 앉을 사람이 없습니까? 전화기를 들었다가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몰라 다시 내려놓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놓는 것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리가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까? 나는 압니다. 그 조용함이 때로는 벽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루가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을. 그러나 나그네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천천히 한 번만 따라와 주십시오. 그 고요함은 벌이 아닙니다. 내가 보리수 아래 앉아 처음 배운 것은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고 관계가 넘칠수록 충만하며 혼자 있는 것은 실패하거나 버림받은 증거라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궁에서 수천 명에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외로웠고 아무것도 없는 숲속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 처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거리에서 옵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혼자 앉아있는 그 방 안에서도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직장을 위해,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여러분 자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소리가 잠들어 있습니까? 고독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자등명즈등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 말을 어떤 이들은 고독하게 살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켜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불꽃이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평생 밖에서 빛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식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친구에게서, 사회적 지위에서, 타인의 인정에서, 그리고 그 빛들이 하나씩 꺼지거나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남겨진 것처럼 떨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여,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절을 건너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별 뒤에도 다시 아침을 맞았습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으며 아직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스님, 말씀은 알겠는데 막상 혼자 있으면 그냥 슬프기만 합니다. 자꾸 지난 생각이 납니다. 더 잘해줄 걸, 더 오래 붙잡을 걸. 그런 생각들이 밀려와서 잠을 못 잡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보리수 아래 앉았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온 것들은 평화로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후회가 왔습니다. 너는 가족을 버린 사람이다. 너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왔습니다. 환영처럼 온갖 유혹과 공포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마라엠레, 악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악마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향해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쫓아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그 순간 그림자는 힘을 잃었습니다. 나그네여, 지난 생각들이 밀려올 때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려 할수록 더 세게 올라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저 생각이 또 왔구나. 아, 저 슬픔이 오늘도 찾아왔구나. 마치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구름은 하늘이 아닙니다. 슬픔은 당신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당신이라는 하늘을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복잡한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코끝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까? 가슴이 살짝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집니까? 이제 천천히 내쉬십시오. 따뜻한 숨이 입술을 스치며 나가는 것이 느껴집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숨이 느껴지는 동안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숨만 있습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숨 한 번이 명상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반추하고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 사이에서 오늘이, 지금이, 이 순간이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삶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나는 재범무와 주파 우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지키려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역할, 내 이름, 자식에게 무시당할까봐,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잊혀질까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옭아매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까? 몸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나는 사실 처음부터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멈춰 세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자유로워집니다.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여, 지금의 이 고독한 시간은 어쩌면 처음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으니 이제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당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당신이 나타납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라.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구하지 말라. 홍수가 일 때 섬은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섬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그런 섬으로 만드십시오. 세상의 소용돌이가, 무관심이, 고독이, 두려움이 밀려와도 잠기지 않는 섬. 그 섬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 한 번, 바라봄 하나, 작은 고요함 하나를 쌓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십시오. 밥 한 술을 입에 넣을 때 그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섬이 됩니다. 나그네여, 황혼은 하루의 끝이기도 하지만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빛이 드리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긴 세월, 그 모든 기쁨과 슬픔과 이별과 만남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여러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의 흔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품었던 모든 계절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숨을 쉬고 무언가를 느끼는 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는 자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것을 나는 니르바나니의 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숨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숨을 내쉬십시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